인사합시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안식일에 그냥 마치 주일, 그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그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 보고 저 사람이 말을 잘하고 저 사람이 어떤 똑똑한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3.18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 개혁교단, 특히 개신교는 다른 권위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체계를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면서 어디서 그 말씀을 듣냐면 회당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에 보면 말씀 듣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의 더러움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대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들이 치유되고 그리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당에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저 목사는, 저 전도사는, 저 설교자는, 그러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처럼 크게 소리질러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냥 목사로, 설교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로 인정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을 꾸짖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가 아닙니다. 그냥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시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또 말씀의 권위를 전달하는 목회자와 또 선교사와 우리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말씀의 권위, 그리고 능력, 더러운 귀신을 맹한 중 나간도다,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이 예수의 소문이, 이 말씀의 권위의 소문이 그 사방 근처에 퍼지니라. 여러분, 말씀의 권위에 응답하고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는 우리 온네스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회당에서 나가서 베드로가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그 집안에 장모님의 열병을 낫게 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권위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 또 가정까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목사님 왜 제목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 생각했어요. 이번 주는 사자성어로 말하면 사나 죽으나 주의 것. 그러면 이걸로 사자성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생사주주, 사나 죽으나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고요. 이 정리 가운데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말이죠. 이제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삶이 정해졌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래서 초대 우리 기독교, 특히 그 믿음의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그렇죠? 일제시대 때, 6.25 때 그분들의 신앙의 각오, 주기철 목사님이 그만하잖아요. 일사각오, 한 번 죽는 거다. 우리 언내수 성도가 이 믿음의 결단들을 본받아서 여러분의 인생 딱 한 번입니다. 그 한 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전도와 선교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기 14장에 보니까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주변을 살리라 이 말이잖아요. 그건 전도의 이유잖아요. 첫 번째, 그래서 참 복음의 축복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참 복음의 축복,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게 하실 테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는 귀한 시간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참 복음의 축복, 그 답을 찾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로마서 1장 16, 17,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 인생 돌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이 복음 알고, 이 복음은 믿는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된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멸망받게 되어 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서요, 사람들은 내가 잘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왜 멸망 가운데,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빠지냐? 의인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건 아무말 설명해도 모릅니다.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을 모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거는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맛보아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축복을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앞으로 세 가지 재앙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개인에게 임하는 재앙들,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을 못 막는데 이 복음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개인의 재앙에서 빠져나옵니다. 쉬운 말로 해보겠습니다. 제사 지낼 필요 없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끝난다. 날짜, 그리고 방향, 그리고 어떤 것을 의지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불신자는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은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은 삶 자체가
생명으로 살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다 끝나. 개인의 재앙 두 번째, 여러분이 종교 생활하면 재앙 오게 되었는데 복음을 깨달으면 거기서 해방됩니다. 여러분, 종교의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종교의 재앙. 종교는 직접 찾아가야 됩니다. 본인이. 그리고 직접 자기가 공을 쌓고 덕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이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 인생이고 종교 삶입니다. 그 짐을 이제는 내가 지는 것뿐만 아니라 후대들에게 같이 지우. 거기서 해방됐어요. 우리 어머니들에게 또 우리 여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음 주셔서 제사, 굿 이런 거 없애버린, 종교 없애버린, 진짜요. 우리나라 헌법에다가 종교의 자유, 하나님의 헌법에다가 아예 박아놓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한다, 이런 자유를 우리나라에 선물했고 우리나라에게 축복으로 주셨다. 여자분들은 다 끝난 겁니다. 반드시 시대 재앙이 일어납니다. 복음 하나 때문에 전도 운동할 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목포시, 시의 재앙이요. 목포시의 꽃이 뭔지 아세요? 목포시 나무 있잖아요. 뭐 시목이라고 그러잖아요. 비파. 목포시의 시조. 목포에 사는 사람들 맞아요? 학 모르세요? 근데 시마다 제가 보니까 인천 어디 시는요, 어디 그 동인가 뭐 구인가 거기는요 이혼율이 78%예요. 그리고 시마다 이렇게 동마다 구마다 이렇게 통계내는 거 있거든요. 시마다 목포시에 또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에 재앙이 있어요. 사막도 뭐 갓바위 거기에다가 뭐 목포의 눈물, 목포는 항구다, 뱃말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평양에서 복음을 딱 해서 우리나라가 목포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복음이. 그러니까 개항 130년 목포 교회가 양동제일교회 있잖아요. 그리고 정명여중여고 130년이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목포가 눈물의 도시, 그 다음에 수탈의 도시에서 벗어나게. 불과 몇 년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목포의 교회가 500개이고 모텔이 500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교회가 그렇게 많냐? 장로님이 지나가면서 그런 말 하신 걸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교회가 많아야지 교도소나 감방이 많으면 쓰겠냐? 맞습니다. 우리 온네스 교회는 목포 전 지역을 바라보면서 목포의 24만 이 시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시대의 재앙, 복음 하나 때문에 전도운동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참 복음의 축복을 찾아내는 우리 온네스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이 복음 붙고 나서부터 여러분 가문의 재앙이 사라지기 시작, 저주가 사라지기 시작.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확실히 말하는데, 여러분 가문의 제사를 안 지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가문의 재앙이 사라지겠어요. 분명한 거예요.
두 번째, 뭘 찾아내야 되냐면 이제는 참 복음의 축복을 찾아냈으니까 이제는 참 복음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요일 밤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비밀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의 권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지르. 예수님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도저히 해결 안 되는 영원한 저주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후대들까지 3, 4대가 멸망받아야 될 그 저주에서 여러분이 출애굽하고 이 복음의 능력 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전도라는 단어가 점점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많은 분들이 전도하면 또 전도가 이해되면 이상하게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그럼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요, 이 전도라는 단어를 알면 문들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잖아요. 전도일. 근데 거기에 마음, 생각, 기도가만 있다면 이때부터 참 복음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 최종 관심은 생명 살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 17절 너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 양자의 영은 무슨 말이에요? 멸망받지 말도록. 로마서 8장 31절, 39절 절대로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이 전도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전도 하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여러분 오늘부터 속지 마시고 이 축복을 찾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찾아내면 나이 많은 분들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우니까. 나이 적으신 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에 눈이 뜨겠다. 그러면 시대를 바꾸는 거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 15절 이 복음을 전한 자의 발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다. 우리 인생이 언제 아름답습니까? 어떤 영화의 제목이 인생은 아름다워. 여러분 대부분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인가? 그런데 성경은 복음을 전한 자의 발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그 발이라고 축복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시작이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요 이때부터 여러분이 참된 헌신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가 렘넌트 헌신 예배, 건축 헌신 예배, 그 다음에 산업 선교, 그 다음에 오늘 선교 헌신 예배. 그렇다면 어떤 헌신을 돼야 돼요? 이걸 제대로 알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이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있는 것 같이 보호자의 축복을 받게 돼요. 내가 이 복음에 그러면 내가 전도자와 또 내가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와 선교사의 보호자라는 말도 있지만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참된 헌신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보호자예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저주 재앙의 보호자예요. 성령은 여러분 삶 하루하루 시시각각 24시 보호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전도를 깨닫기 시작하면 16장
3절 4절에 있는 대로 동역자. 여러분의 수준을 하나님의 사역에 같은 일을 하는 동역자의 수준으로. 그럼 뭐 무슨 말인 거예요? 그러면 큰 회사의 회장님이 그 회장님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동역자. 수준이 바뀐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 식주인. 식주인이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진다.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여러분의 식주인은 다른 사람의 식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려운 부분을 다 도맡아 해결하시는 응답을 받는 수고하는 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다. 우리 장로님들이 굉장히 수고하는, 목사님이 그리고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장로님들은 개개인 다 본인들의 달란트가 있거든요. 말만 하면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인간의 삶 속에 가장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수고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아이 뭐라고 했냐면 7절에 친척과 같은 자. 우리를 양자 삼아서 자녀로.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하나 됐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를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 친척이.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이 다 친척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친척은 친한 척하면 돼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자.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받는 자가 또 사랑하는 자고, 마지막 구절에는 인정받는 자. 보세요. 삶 속에서 우리가 뭘 인정받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시대의 범죄자들, 그리고 전 세계에 사건 문제 일으켰던 큰 범죄자들. 근데 그 사람들의 인생이나 삶을 조사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그런 말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우리는 그 정도의 인정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영생에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별명 7개가 나오잖아요. 7개. 그냥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라는 게 있구나. 내 생에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주변에 보이는 것들이 보입니다. 일독서경, 한명교회와 한 곳 말씀 운동하는 것. 그것이 2022년 온네스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거 오늘 준비하신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볼 때 축복받으려면 뭐가 준비돼야 돼요? 목사님이 계속 요즘 메시지 할 때마다 결론으로 뭐냐면 그릇 준비하라. 그릇.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경제? 아니요. 사람. 보세요. 개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것이 인간입니다. 복음 운동할 때 닭이 복음을 방해한 적 보셨어요? 그럼 그냥 닭 잡아먹으면 돼요, 이놈은. 개가 전도 운동할 때 여러분 방해한 적 보셨어요? 개 잡아먹으면 돼요, 그냥. 근데 사람을 잡아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내용이 이건 거예요. 사도 바울이 큰 전도, 로마의
복음 전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믿음 약한 자는 의심하는 말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의심하는 말도 정용하라 이 말이에요. 서로. 아니 의심하는데 아니요. 왜 존경합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사람. 2절 4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하고 어떤 사람은 연약해서 먹을 수 없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딱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남의 견해도 용납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 교회가 싸우는 거 이거 안 돼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남의 견해도. 또 5절 6절에 보니까 무슨 말 하냐면 어떤 사람은 저날 이날 어떤 사람은 이날보다 저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적은 하나지만 여러 방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인정. 그리고 7절 9절 뭐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위해 죽은 자가 없고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린 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라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 고립되어서는 살 수 없잖아요.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이 고립되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지 마라. 12절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마라.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가지 별명처럼 여러분 남을 비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보호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그 사람의 모든 수고를 그리스도가 담당했어요. 그 사람은 친척이요, 사랑받는 자요, 인정받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딱 하나 돼서 그러면 이제 결론이 이겁니다. 7가지 별명을 가진 사람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로마 복음화, 전도 선교입니다. 우리가 이걸로 딱 정리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신 오늘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 주님의 것임 인정하고 주변을 바라보면서 인정하는 우리 온네스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큰 축복의 문이 열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멀리 있는 전도의 축복이 가까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상관없는 전도의 역사가 나와 관계 있는 축복으로 바뀌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 온네스의 모든 축복 주심을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미래복음화까지 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